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유대 지방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길입니다. 내일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다가 여리고에 잠깐 들리고 이제 예루살렘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내일 본문이 여리고에 있었던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단강 건너편을 지나서 여리고 가시기 전에 목적지는 예루살렘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또 무리들은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에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죽게 하고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세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내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가 이제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 죽임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이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더라도 예수님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도 안 하고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일단 예수님 무조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 뭔지 얘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영광 중에 자신들이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된 자리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만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내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내 좋을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자들만 나무랄 거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들었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그 말씀에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만 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 그리고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의 잔 그리고 이 고난의 세례를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살아남고 순교당하지 않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며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를 썼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요한은 아무런 고난이 없었느냐? 아니요. 요한계시록을 쓴 그 시기가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고난의 잔 또 고난의 세례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맞다. 너희가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좌편과 우편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나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야고보와 요한 정도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도 훌륭히 잘할 거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에요. 12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가 그렇게 권력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좌편과 우편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12명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목사님,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왜 그런 자리에 그런 힘을 얻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시켜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권력에 대한 생각,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은 그들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그 권세를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첫 번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그렇게 권력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권력을 얻고 그렇게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그때 바로 으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섬김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셨고요, 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알아?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섬겨 라고 이야기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의 끝이 나 자신을,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섬김을 받으시고 권력을 잡으시고 왕이 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에 오시면서 힘을 얻고 권세를 얻고 자리를 얻고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거 없어요. 저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섬김을 받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권세를 부리려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성도들의 이런 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참 목사님 하면서 잘 섬겨주시거든요. 거기에 취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섬김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가 내 자리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전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만한 것이 아니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고 모든 성도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진짜 사역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대단한 줄 알겠지, 믿음이 대단한 줄 알겠지, 역시 담임 목사님은 달라라고 생각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차라리 안 섬기는 게 낫지. 나도 속이고 성도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드는 그런 어리석은 섬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본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할 일이고 또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섬김 받으려는 자리에 있는지 혹은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섬김 받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사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상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로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처럼 섬기는 자로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